우리가 신약 성경 공과책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그 의미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쭉 기록이 되어 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그 시작이 족장 체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을 3명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세 사람을 그 부족의 대장, 가장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고 드러나는 모양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격과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약속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이 족장체 다음이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 시작입니다. 열재앙이라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아주 지루한 시간이 쭉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단순하게 말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고 설득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 광야 생활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 시기가 찾아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어느 정도 훈련받고 또 인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착해 나가는 시간을 그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죠. 근데 정착하고 정복하려고 하니 그 땅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니 그게 쉬웠다고요? 쉽지 않았다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농경지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소출이 잘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와 함께 농경 문화와 아주 연관이 있는 우상신도 들여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기보다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국적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말씀은 이런 말씀의 상황과 배경 위에서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신실한 리더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인정해야 된다 외치는 사람이 적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양보하시는 장면. 그 장면이 새 왕으로 나타납니다.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나라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관점에서는 이것 또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도 없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신정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이 이 왕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왕의 일대기를 제가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워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요구했고 또 인간이 시작한 왕 제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우셨고 세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왕으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왕으로서 내가 누리는 여러 부귀 영화나 어떤 권력만 있는 게 아니죠. 왕으로서 책임을 가집니다. 왕으로서 의무를 가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이 땅 가운데에 인간 왕으로 세우신 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궁극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라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뭐가 비슷할까 생각해보니까 반장이 떠올랐어요. 반장 선거. 옛날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생일 때는 반장 선거를 했어요. 반장 선거. 후보를 출마하고 나름 공약도 말해보고 막 투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표를 해서 그게 딱 그냥 투표가 딱 누가 다수결이 됐다. 강명희가 40명 반에 30표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반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인정을 해줘야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요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우리 40명 중에 30표 강명희가 받았으니까 자 이제 우리 1학기 내지는 아니면 1년 동안 강명희가 반장입니다. 땅땅땅 하면 그때부터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반장 딱 됐다 해서 선생님의 선생님 부재시에 제가 이제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없을 때마다 제가 막 논팽이 짓을 하고 선생님이 강명아 너 가서 청소 검사해 했는데 야 오늘 청소하지 마! 오늘 그냥 노는 날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건 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가 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고 이 반에는 반장이 필요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는 그 순간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매 순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요. 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순간만이 아니죠. 또 리더로 세워져서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뜻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내 삶이 평온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내 삶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다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어떤 희노애락의 순간에도 내 삶의 중심,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늘이라고 하는 거는 always, 100%잖아요. always.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신앙과 삶의 고민 있잖아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쉽지 않아. 지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뜻에 항상 집중했던 게 아니라 그 뜻에 벗어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충직했던 신하 다윗을 죽이려 하기도 했죠. 살인죄.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유부녀 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는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방 아내들을 많이 들여오는 것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여러분 세 명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죠. 사울은 끝내 그 인생이 왕으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참하게 마감하고, 다윗은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때는 아니지만 아들의 때에 나라가 쪼개지겠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비참한 결말이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세 사람이 모두 다 똑같았던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달랐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솔로몬과 달리 죄를 지은 이후에도,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집중했다. 여러분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다윗 인생의 사건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 중에 흘린 피를 지적하시면서 야 너 다윗 너 직접 성전 건축하는 거 안 돼. 불가능. 이렇게 하나님이 땅땅땅 판결 내리셨어요. 대신 다윗의 다음 때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는 지금 성전 건축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명령이고 또 다윗이 이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다윗의 자리에 사울이나 솔로몬을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 범죄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너 성전 건축 준비만 해 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었으면요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는 성전 건축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제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냥 사냥이나 다니고 사울의 인생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 죽인 자는 만만. 그 노래 듣고도 머리가 혓가닥 돌아가 버린 사람인데 자기 성전 건축 준비 못하게 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준비를? 안 하죠. 솔로몬을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하라 했으면 솔로몬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하고 있겠죠. 어떻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연약해서 죄에 무너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죄에 무너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죄를 지어서 실패했다, 죄에 무뎌졌으니까 내 인생 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으로 보자면 성전 건축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중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내가 10개 실패할 수 있는 거 다시 8개로, 8개 실패할 수 있는 거 4개로, 4개 실패할 수 있는 거 하나, 2개로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건 내 노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노력에. 내가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참아보고 애써보고 인내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는 내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 사투리로 말하자면 마음을 단디 먹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도 실패한 인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제가 바꿔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뜻을 지키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흘려보낸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는데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만남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연하게 만난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7살, 18살, 19살 인생의 페이지에 선생님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서 여러분의 17, 18, 19, 1년간의 인생을, 가장 이 값진 인생을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그런 책임과 의무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럼 나는, 여러분 학생들은 받아 먹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생이지만 똑같이 영향력을 흘려보낸다고요. 선생님과의 매 주간의 만남을 통해서 내 고백 하나를 통해, 내 기도 제목 하나를 통해서 선생님도 은혜를 받아요. 선생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여러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모든 만남이 내가 영향을 주고 내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 만남과 모든 환경이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누구누구처럼 인간관계가 다양하지 않은데요. 저는 꼭 소수의 사람만 만나는데요. 괜찮아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람, 그게 안 중요해요. 내가 소수의 사람이건 다수의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교회 친구들, 교회 선생님에게만 영향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도 충분하다니까. 내가 만나는 내 직장, 내 학교, 내 처한 환경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영향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충분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건이는 성공한 거야. 매주 오잖아, 한 명은. 한 명한테 영향을 흘려보내고 있잖아. 성공한 거야.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영향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이걸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궁금증을 가지게 해야 돼. 야, 왜 지한이는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까? 왜 그렇게까지
언제까지 예원이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할까? 왜? 왜? 제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여러분, 이것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이것만 돼도. 사람들이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 조금 살아낸 것과 안 되거든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남들이 놀러가자 할 때도 주일날 난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쉬는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큐티 해야 돼. 쉽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계속 확인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는 어떤 각오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좀 고민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도와주시네. 잠시